목사님은 목사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전 편지에서 교회 안에서의 목사직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엔 사회 구성원으로서 목사직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목사님 직업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해요. 부르심을 받아 나선 성직인데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불편하신가요? 서비스가 영어로 예배이기도 하니 너무 언짢아 마세요. 우리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서비스업 종사자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변호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의사와 간호사인 것처럼요. 서비스가 업인 사람은 고객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고객을 잘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예상한 답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목사님만의 고객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객이시죠. 제 생각에 목사님의 고객, 즉 목회 서비스의 대상은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고객을 얼마나 하시나요? 일요일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 상태일까요? 저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시대의 무한 경쟁 체제 안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다가 지치고 상처 입은 상태일 거예요. 성도들은 의식하건 그렇지 않건 내 삶의 팍팍함과 성경에 적혀있는 선하신 하나님과의 간극을 안고 교회에 와요. 내 아버지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 거지? 하면서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 간격이 메워지길 기대해요. 목사님의 운동장은 바로 그 간격에 있어요. 성경과 성도들의 삶을 오가면서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과 이 땅의 팍팍한 삶 간의 괴리를 창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바로 설교라고 생각해요. 신구약을 현란하게 넘나들면서 성경이 얼마나 통일성 있게 구성되었는지 감격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처럼 삽시다 하고 마치는 거 말고요. 그러려면 성도의 팍팍한 삶을 제대로 아셔야 해요. 아마도 그건 목양실을 가득 채운 책으로 알 수 없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유리된 목양실에만 계시지 말고 고객의 삶을 보러 밖으로 나와 보세요. 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해보면 더 좋아요. 가능하시면 택배 노동자의 삶도 체험해 보시고 대리운전도 경험 삼아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목사님은 노동자이기도 해요. 말씀 준비와 목회, 돌봄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 거예요. 돌봄이란 특성상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런 일이 노동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노동에 합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거고요. 목사님의 급여를 사례비로 부르는 교회가 많은데 전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재미있는 장면이 떠올라요. 흰 봉투에 돈을 넣어 건네려는 사람이 있고 그 봉투를 손살에 치며 거절하지만 결국 받는 장면인데요. 사례라는 말은 아무래도 주는 사람이 무슨 시혜를 베푸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공한 목회 서비스의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당당하게 급여로 부르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님이 서비스업 노동자로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오늘의 성경을 들려주세요.
성경은 고정된 글자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세상은 변해요. 그러니 성경에서 호출돼야 하는 말씀은 시대마다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찰랑하고 동전이 동교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던 영혼은 천국으로 뛰어오릅니다. 라며 교회가 면죄부를 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자 루터는 면죄부 판매가 회개 없는 용서, 거짓 평안이라고 비판하며 죄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성경에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신문 받을 때 자신의 생각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지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죠. 대답에 따라 목숨이 어가는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소 라고 했던 루터의 대답은 영원히 경고할 것만 같았던 중세의 빗장에 균열을 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애착으로 과거의 말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신칭의는 그 시대의 부조리가 불러낸 말씀이었어요. 교회가 면죄부를 팔기 위해 인간의 행위와 실적을 강조하는 왜곡을 일삼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교회의 방침이 성경만큼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자 루터는 말씀에서 이신칭의를 건져올려 그것에 대항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아무도 루터와 같은 위협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는 교회가 전부터 해오던 말씀이 아닌 이 시대가 성경에서 불러내는 말씀을 들려줘야 해요. 오늘 한국의 상황이 호출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시대의 면죄부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훼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정체를 감추고 있다고 몇 년 전 세월호가 잠겼을 때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면죄부 판매가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 켜켜이 쌓인 악의 결과물이었던 것처럼 세월호도 누군가의 어떤 실수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자본과 효율이 생명보다 우선되는 이 시대의 구조악이 만든 결과물이었지요. 거대한 고통이 모두에게 전시된 그때 이신칭의만 붙들고 있는 교회는 세월호에 반응할 수 없었어요. 유가족을 위로할 수 없었고 구조악에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당연한 결과죠. 루터의 시대와 지금은 다르니까요. 세월호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동문서답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자랑스러운 종교개혁을 이뤄낸 말씀은 이제 그만 보내드리기로 해요. 대신 교회는 루터가 그 시절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세월호가 불러낸 부조리에 대항할 수 있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주세요.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패싱하고 다른 이들과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사실 이미 벌써 하시고 계시죠. 그래도 늦었다고 미리 포기하지는 말자고요. 천국은 늦게 일을 시작한 일꾼에게도 동일한 하루치 품삯을 주는 것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고정돼 있고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어제의 성경 말고 오늘의 성경을 들려주세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 꼭 듣고 싶은 설교가 있는데요.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목사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런 말씀 하시면 곤란해요. 설교장인 스테반 집사, 빌리 집사가 서운해할 테니까요.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닮자는 말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라는 찬양도 있고 예수님 닮기를 바라며 자녀 이름을 예담이라고 짓기도 해요. 무엇보다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인데요.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등으로 변형될 때도 있지만 이는 결국 예수님을 닮자와 같은 말이죠. 저는 늘 궁금했어요. 과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자는 것일까 하고요. 왕따였던 셰리와도 어울렸던 모습일까요?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 했던 제자를 품었던 모습일까요? 아니면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모습일까요? 모두가 닮아야 할 모습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모호했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의 계급 하강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계급을 떠올릴 줄 알아야 해요. 학교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배우고 지금은 주인과 노예가 있는 시대도 아니지만 우리 사회엔 계급이 있어요. 그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엔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던 계급이 지금은 은연중에 더 촘촘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계급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놀이동산에서 비싼 패스트 트랙 표를 산 사람이 1시간째 줄을 서고 있는 자신보다 먼저 입장하는 걸 봤으니까요. 자신과 다른 줄에 서고 다른 문으로 먼저 입장하는 사람들을 보며 계급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그 표를 살 수 있기를 바라게 되고요.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국 계급 상승의 다른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강하셨어요. 무려 신계급에서 인간 계급으로요. 그리고 인간 계급 중에서도 아주 낮은 계급으로요. 계급이 낮아지면 그 낙차만큼 곤란함이 증가해요. 그리고 그것은 불편 단계에서부터 매우 고통 단계까지 다양하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 될 때 무엇을 감수한 건지 짐작조차 못해요. 전능자가 전적으로 다른 인간에게 몸을 의탁해야 하는 신생아로 그것도 비위생적인 말구유를 택하여 온 그 하강은 그야말로 신비죠. 예수님을 닮는 건 이런 계급 하강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하면 하나같이 불편해지고 고통스럽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을 말하지 않는 모든 예수 닮기는 실체 없는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강하지 않고 우리를 24시간 생각만 하고 바라만 봤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고 하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만날 때마다 나의 계급 하강을 따르라는 말씀을 거쳐 읽어요. 갑자기 예수 닮기가 주소된다고요? 사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리스도교가 원래 이런 걸요. 오늘 설교를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다? 계급 하강이다. 이거 없는 예수님 닮기는 뭐다? 허상이다. 제 설교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전 제 설교에 대한 비판도 좋아요. 다음으로 좋아요. 참고해서 다음엔 좀 더 잘해볼게요. 나의 하나님 말고 우리의 하나님이요. 태어나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던 저는 교회에서 얻은 즐거운 기억이 많아요. 주일 학교 선생님 댁에 놀러가서 먹은 큼직막한 맘모스 빵이 생각나고요. 내키지 않았던 여름 수련회에 끌려가서 은혜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제 삶을 드리겠다는 문서에 서명도 했어요. 저희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시는 담임 목사님은 저희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을 아시고 가끔 따로 불러서 용돈도 주셨어요.
쌓이고 쌓인 이런 소소한 추억들이 없었다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같이 기독교 평판이 땅에 떨어진 지금 그 부정적인 선입견을 뚫고 복음을 진지하게 대면할 확률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 것에 감사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전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좋은 사람 이미지는 자동으로 취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대를 이어온 기독교 집안이다 라고 하면 금방 뼈대 있는 가문이 되었죠. 교회의 좋은 평판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니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신앙심이 깊어지자 교회 밖 다른 집회도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나를 치유해주는 수련회에 참석해 한동안 내적 치유의 세계에 빠져있기도 했고요. 흰옷 입은 자매들이 율동하고 흰 남방을 입은 형제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마치 하늘의 천사들을 보는 것 같아 한동안 그 찬양 집회만 따라다녔어요. 20년 전 사진 속 자기 모습을 본다면 누구나 어색할 테지만 그때는 다들 그랬어 하며 너그러이 봐주듯 그 시절에 나름 그것이 신앙 유행이었고 신앙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기독교 콘텐츠는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 편판이 좋았을 때나 지금처럼 신뢰가 바닥일 때나 비슷해요. 공적인 영역보다 개인 영역에 집중되어 있죠. 성도들을 단시간에 무장해제시켜 울기 직전의 상태로 만드는 감정 터치 기술만 고도화되어 왔어요. 그 방법이 성공이었는지 한때 기독교는 천만 기독인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를요. 그 사회는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았을까요? 세상이 법보다 훨씬 엄격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거니까요. 하지만 기독교 인구수와 좋은 세상이 갖는 지표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각자 도생만 있었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이젠 다른 방식의 기독교 콘텐츠를 기획해보기로 해요. 그간의 시행착오를 되짚어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대신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는 시편의 하나님을 주기도문의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그간 기독교를 오해했는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을 구했던 시편 저자인 다윗의 애절함에 무작정 자신을 대입했죠. 실제 우리의 성장과 상황은 다윗을 그렇게 만든 사울에 더 가까우면서도요. 그러니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하나님을 찾기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만 알아도 기독교는 달라질 거예요. 나의 복과 안위를 구했던 기도가 우리의 복과 안위를 구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세상도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할 거고요. 그것이야말로 주기도문 속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사도행전 속 외부인 눈에 비친 복음은 많은 사람을 소유하게 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한 것이었어요. 요즘 기독교가 인기 없는 건 사람들이 기독교를 몰라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하나님으로 대하기로 해요. 교회도 교회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알아요. 목회자의 성수 캔들, 헌금 횡령, 교회 세수 문제가
사회 이슈로 올라오면 목사님은 붕괴하셨어요. 오랜만에 목사님과 코드가 맞아 내심 기뻤지요. 목사님이 대신 사과를 하기 전까지요. 그건 목사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사과는 원상복구와 피해보상이라는 행동이 따라야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최악은 아닌데 목사님은 갑자기 이제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우리 안에 들보를 먼저 봅시다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이제 그 문제가 자신 때문인 양 가슴을 치면서 통성회개 기도를 시작했어요.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없고 결과적으로 병이 나올 수 없어요. 목회자의 성스캔들, 헌금 횡령, 교회 세수 문제는 신학교, 교단, 개교회가 엮인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들은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라도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다음부터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성도 개인이 자신 안에 들보를 찾는 일로 이런 일의 반복을 막을 수 없어요. 구조의 문제를 개인이 문제로 가져와 본질을 흐리시면 안 돼요. 진단을 잘못한 건 의사 책임이지만 자기 몸을 잘못된 처방에 개성 노출하는 건 환자 책임이기도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속는 걸까요?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데다 실제로 내 안에 들보는 많으니까 누가 그것을 건드리면 자동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신앙은 분명 좋은 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상했어요. 자신에게 일어났다면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했을 일이 지금 다른 이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충만하면 그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이웃에게 향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시도했었죠. 누가 뭐래도 제1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밖으로 흘러넘치기 전에 에너지가 소진됐어요. 매번 처음부터 시작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점검은 계속 비슷한 곳에서 적당한 피로감과 함께 멈췄고 밖으로 흘러가지 못했어요. 이제 전 방법을 좀 바꿔보려고요. 이웃에게 바로 가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의 소자들을 자신이라 하셨잖아요. 이웃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문하는 단 하나의 간결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런 신앙은 내 밖의 구조의 문제를 내 안의 개인의 문제로 착각하지 않게 해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헤매는 이기적인 신앙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거고요. 옷자락을 휘날리시며 저기 하늘 위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은 나중에 배웠기로 하고 당장 눈앞에 현현에 계신 차별과 학대받는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보아요. 예수님은 왜 나를 먼저 향하지 않았느냐고 질투하지 않으실 거고 말씀대로 복받을 자들이여 나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주일은 움직이는 거예요. 주일은 다른 열과 비교하면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휴일이니까 평일에 비해 느슨한 편이지만 다른 방식의 긴장감이 있다고나 할까요? 하고 싶은 건 줄이고 좀 더 착하게 살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날이에요. 어릴 적 주일 아침 TV에서
TV에선 은하철도 999란 재미있는 만화를 했었는데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회에 가야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주일에 일절 소비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크리스천이 주일에 돈을 쓰면 장사하는 가게는 수입이 생길 테고 그러면 그 수입이 미련 때문에 가게 주인은 영영 교회에 나오기 힘들다면서요. 저는 주일날 교회 근처에서 몰래 사먹는 만나 떡볶이를 끊을 순 없었지만 그 말을 맞다고 생각했어요. 장사하는 분들도 다 같이 천국에 가야 하니까요. 교인 중에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더니 평일 매출이 더 올라서 은혜라는 간증도 들었어요. 그때 저는 역시 우리 하나님 했었죠. 청년부 시절엔 믿음 좋기로 소문난 제 친구가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주일 근무를 자도시켜 교회에 갈 수 없는 날이 많아지자 회사를 그만뒀어요. 믿음이 대단한 친구였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저에게도 주일 성수와 신앙 고백은 같은 말이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를 못 가면 예수님 대신 세상을 택한 믿음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궁금했어요. 일요일 교회 출석이 신앙 고백만큼 절대 가치가 있는지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거나 일요일에 더 신성함을 부여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제가 찾은 자료에는 그리스도교가 초기에 박해를 받다가 로마로부터 공인되고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자 모이는 날을 예수님이 부활한 요일인 일요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일요일의 의미가 신앙 고백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닌 줄 진즉이 알았다면 만나 떡볶이를 더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 좋은 제 친구에게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었을 테고요. 주일 성수의 역사를 찾다 보니 그리스도교는 태생적으로 절기 준수에 절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는 종교란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무려 10계명에 딱 적혀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을 일부러 어기면서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게 뭐겠어요? 기계적인 법 준수보다 그 법의 입법 정신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위기가 오면 살아남기 위해 관성적으로 해온 필수와 옵션의 경계를 다시 정하기 마련인데요. 코로나 초기에 백신이 나오기 전 대면 예배가 서로의 생명에 위협이 되었을 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제게만 보이는 걸까요? 주일은 움직여도 돼요. 아니, 움직이는 거예요. 크리스천증 혹은 여러분의 종교개혁은 언제였나요? 이제 막 알게 된 성도 간의 우정이 시작될 때쯤이면 통과 의례와 같은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인데요. 학창시절 수련회에서 만난 분도 있고 아주 힘든 일을 겪는 중에 기적처럼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교에 깊게 발을 들인 순간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자기 대답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때가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론 개인 신앙의 중세가 열리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중세는 종교가 정치나 과학을 압도한 시기였잖아요. 그 시대는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라는 교황의 말을 듣고 여러 나라의 왕들과 귀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군 원정에 나섰어요. 정말로 신이 그것을 바랐는지 상고할 능력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에겐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진리임에도 그렇게 말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런 일이 1000년 전 특정 기간에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의 개별 그리스도교인 모두가 신앙이 깊어지는 단계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너무 기쁜 나머지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 중심적으로 변해요. 주일은 물론이고 토요일도 기꺼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건이 된다면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도 참석하죠. 날마다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게 될 거예요. 교제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고요. 독서도 신앙 서적만 볼 거고 음악의 기호도 변해서 CCM만 듣게 될 거예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도적으로 교회의 영향 아래 있었던 중세시대와 같지는 않겠지만 한 개인에 미치는 교회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비슷해요. 그럼 개인 신앙의 중세를 가장 강력하게 떠받드는 힘은 뭘까요? 뭐니 해도 목사님의 설교일 거예요. 중세의 교황이 그랬던 것처럼요. 교황은 수석 사도의 계승자여서 존재감이 있었다면 말씀이 강조된 개신교에선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니까 자연스레 영향력이 생기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라고 시작하는 설교가 실제로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요 이 은유적 표현임을 알지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모습에 하나님이 투사되는 이미지를 지워내기란 쉽지 않아요. 이 구도에서 목사님이 말하는 성경 해석과 세상 해석은 하나님이 투사된 효과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입되죠. 거기에다 올해의 교회 표어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이라는 시각적 문구의 플래카드까지 강대상 뒤에 장식한 교회라면 중세적 코디네이션을 완벽하게 구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21세기인 지금도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주문이 실제로 동작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는 각 개인이 저마다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 중세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와 자신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재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오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천천히 오기도 할 거예요. 교회에서 장려하는 일과 내 양심이 갈등하다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리 탐구를 위한 꾸준한 독서를 해오다가 도는 건 태양이 아니라 지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고 세월호 사건과 그것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를 보면서 경험하기도 해요. 이 일은 각기 저마다의 사건을 통해서 저마다의 속도로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속성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루터가 교황청의 협박보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더 두려워했던 것처럼 성도 개인도 교회의 가르침을 양심과 성경에 빗대어 상고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명분도 없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죠. 개혁된 교회를 계속 개혁할 수 있는 주체는 아마 종교개혁을 통과한 개인들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개혁을 이어갈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와 더불어 당신의 종교개혁은 언제였냐고 물어보기로 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대답 하나씩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은 안 써요. 도전이 되다, 쓰임받다. 교회에선 익숙한 말이지만 이런 말을 교회 밖에서 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듣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알다가도 모르는 말을 교회 방언이라고 불러요.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말이에요.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언어가 달라도 말이 통했는데 지금은 교회 말을 세상이 못 알아들어요. 말이 다르다는 건 단순히 말만 다른 걸 의미하지 않아요. 사람은 생각을 자기 말로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다르면 생각의 과정이 다르고 그 결과 행동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말의 특징은 수동형으로 말한다는 점이에요. 언제쯤 교회 말의 주어는 동사를 거느릴 수 있을까요? 교회는 되어진 일만 있고 한 일은 정말 없는 걸까요? 왜 매사에 보지 않고 보여지며 알지 않고 여겨지기만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일 거예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의 몫이 감소할 테니까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받으시는 거니까요. 그러던 동안 교회는 중요한 것을 잃었어요. 주체성을 잃었죠. 말은 그저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 않고 된 일만 있는 사람은 주체적일 수 없어요. 더군다나 주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가중치가 높은 항목이에요. 주체적이지 않은 이의 순종은 받는 일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거든요. 내 말이라면 무턱대고 따르는 사람과 실익을 다 따져보고 손해가 있더라도 따를 만한 가치가 있어서 따르는 사람 중 누가 더 대상을 영광스럽게 할까요? 입장을 바꿔보면 금방 알아요. 수동형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밖에서 주입을 당해요. 성경 말씀을 상고하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 자신을 통과하여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주입된 것을 그대로 믿게 되는 방식이죠. 그런 신앙은 늘 다른 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늘 누군가를 찾아가 답을 들어야 안심이 돼요.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밖의 것에 대해선 대면하려 하지 않아요. 그것에 여지를 주었다가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무너질까 봐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동안 많은 사람의 회의와 의심에도 끄덕없이 보존되어 왔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 대해 마음껏 상고하고 회의하고 의심하기로 해요. 교회 말의 주어가 동사를 거느리는 날 하나님께서는 더욱 영광 받으실 거고요. 우리들은 휘둘리지 않는 신앙 기준을 얻게 될 거예요. 통역 없이 세상과 말할 수 있는 건 덤일 테고요. 아멘을 아끼세요. 아멘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에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라고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아멘은 특별하죠. 모든 기도의 끝에 있는 말로 아멘이로 끝나지 않은 기도는 혈액이 없을 것 같은 생각마저 들어요.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강한 동의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누군가의 입에서 출발한 말이 내 귀에 들리고 그것이 자신이 아는 하나님 말씀과 합할 때 아멘을 하게 돼요.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 시시껄껄렁한 농담에 여러분의 아멘을 허무시켜서는 안 돼요. 청중으로서 하자에게 호의를 보이고 싶다면 집중하는 눈빛이면 충분해요. 사실 그것마저도 하자가 만들어야 할 몫이죠. 화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말마다 청중이 큰 소리로 아멘을 한다면 얼마나 짜릿한 기분일까요?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기분일 거예요. 아멘 소리를 듣기 위해 강대상에서 누군가가 할렐루야를 한다면 아멘 대신 그냥 쳐다보기로 해요. 나 그렇게 쉽게 아멘 하는 사람 아니거든 하면서요. 말하는 사람이 뻘쭘할까 봐 어떻게든 반응을 보여주고 싶은 좋은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아멘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상대가 뻘쭘할까 봐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백을 실제로 해본 사람은 알아요. 고백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에 의해 발하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 그것에 동의하고 인증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생겨요. 저는 그것이 말씀이 가진 생명력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마음을 억누르면 오히려 불편하죠. 이건 아름다운 광경을 본 후 감탄하는 과정과 비슷해요. 아름다움을 못 봤으면 모를까 그것을 대면한 이상 그 아름다움에 상응하는 감탄의 부채가 생기고 이는 곧 와 하는 소리를 불러내죠. 아름다움은 탄성을 부르고 말씀의 공명은 아멘을 부른다고나 할까요? 여기에 다른 이의 아멘도 들린다면 이렇게 공명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회중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감이 생기죠. 그러고 보니 아멘은 나와 회중과 하나님 간의 일치를 청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음성 세리머니 같은 기능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 아무 말 대잔치에 우스갯소리에 의미 없는 할렐루야에 아멘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말에 아멘을 하는 건 아름다움과 감탄 사이의 균형을 깨는 신성모독일지 모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소리는 호응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짝 잃은 아멘 소리일 거예요. 아멘의 속성상 아멘은 유도될 수 없어요. 신앙 고백과도 같은 아멘을 아끼세요. 여러분의 아멘은 소중하니까요. 기도 대신 봉투를 드렸어야 했어요. 이번엔 저의 신앙 흑역사 하나를 소개할게요.
여느 때처럼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 때였죠. 무한 경쟁의 작은 세계가 지배하는 곳에서 평일을 살고 휴일도 교회 일로 바빠서 몸은 늘 피곤했지만 신앙이 주는 안정감 때문인지 마음은 늘 평화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좌회전 차선 선두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신호가 바뀌자 출발했는데 그게 직진 신호였던 거예요. 마주오는 차와 부딪혔는데 맞은편 차 조수석에 탄 분이 다쳤어요. 처음 겪는 사고라 경황이 없었죠. 레커차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보험회사도 왔어요. 다친 분은 병원에 입원하였죠. 현장이 수습되고 정리가 되니 다친 분이 걱정되었어요. 보험회사는 그분이 피해에 대해선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희 부주의로 다치고 놀라고 병원까지 입원을 한 분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병문안을 갔었어요. 얼마나 아프고 불편하시냐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다며 흔쾌히 사과를 받아주셨어요. 거기까지였으면 좋았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요. 그분은 약간 의외다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는 게 더 어려우신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 손을 잡고 그분이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빨리 낫게 해달라는 것과 이분으로 인해 생계에 영향이 없기를 바라는 내용으로요. 그분과 헤어지면서 문을 나설 때 제 마음은 뿌듯했어요. 세상 방법대로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일부러 병문안을 와서 기도까지 해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속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과 헤어질 때 그분 표정에서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선의를 가진 발걸음을 했다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성의가 담긴 봉투도 드렸어야 했던 거예요. 기도는 저 혼자서 하고 그분께는 봉투로 성의 표시를 해야 했던 거죠. 그게 세상의 문법이었어요. 결혼을 축하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축의금을 내는 것처럼요.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라고만 하지 않고 부임금도 내는 것처럼요. 저의 기도는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은 저만의 문법이었어요. 제 기도가 전능자 아버지를 둔 권세를 빌어 그분이 낫기를 바라는 순전한 것이고 효과면에서 봉투보다 그분께 유익했을지라도요. 당시 그분의 태도를 복기해보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의 행동을 인내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한 일이 누군가에게 참아야 할 일이 되었다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생각나는 흑역사가 이거 하나뿐이어서 다행이지만 제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온 걸 감안하면 그동안 이것 말고도 세상이 예의상 저를 많이 인내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도 그리스도인의 문법으로 하지 말고 그들이 아는 문법으로 해야만 해요. 기도는 골방에서, 위로는 현금으로요. 신 뒤에 숨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
무엇이든 성급히 결정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인생의 중요한 일에 관해서는 더욱 그래요. 하나님이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니까요. 무엇이든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제 친구는 소개팅을 나갈지 말지도 하나님께 묻더라고요. 저도 학교와 직장을 정할 때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딱히 어떤 답을 듣지 못했어요. 결국 이쪽으로 정하니 마음이 편안한 걸 보니 아마도 이쪽일 거야 했죠. 그런데 여기가 나을까요? 저기가 나을까요? 라고 묻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무속인을 찾다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하는 거랑 비슷하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어느 학교, 어느 직장을 가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거기 가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거니? 하면서요. 그러니 동쪽인지 서쪽인지는 하나님께 묻지 말기로 해요. 그리고 소개팅에선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왔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상대가 마음에 들었다면 더더욱이요. 이렇게 사소한 것도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일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신기해요. 뜻이 명확하니까 실행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대신 그렇게 실행하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이들을 사교육에 맡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보기에는 나의 의지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실은 공을 다시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설사 행하지 못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이제 정말 실행하기 직전까지 몰리면 자주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존재라고 하면서 소위 밑밥을 까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져요. 가장 신실하기로 소문난 다윗도 그랬으니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연약하다, 넘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일꾼을 주인은 어떻게 볼까요? 그런 일꾼은 실제로 넘어질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넘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튕겨내는데 달인들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전에 힘쓰지만 무속인에게나 해야 할 질문을 하고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하라고 한 일은 다시 하나님께 넘기고 그래도 내게 당도한 일에 대해선 나 못할지도 몰라요 하며 피할 길을 예비하니까요. 어찌 보면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린다고 맹세한 후에도 삶은 지속되니까요. 그래서 튕겨내기 신공이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은 신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을 대리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라는 말씀처럼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아야 한다고 지은 많은 하다미와 예다미처럼요. 신 뒤에 숨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 성급히 결정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인생의 중요한 일에 관해서는 더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니까요. 무엇이든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제 친구는 소개팅을 나갈지 말지도 하나님께 묻더라고요. 저도 학교와 직장을 정할 때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딱히 어떤 답을 듣지 못했어요. 결국 이쪽으로 정하니 마음이 편한 걸 보니 아마도 이쪽일 거야 했죠. 그런데 여기가 나을까요? 저기가 나을까요? 라고 묻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무속인을 찾아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하는 거랑 비슷하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어느 학교, 어느 직장을 가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거기 가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거니? 하면서요. 그러니 동쪽인지 서쪽인지는 하나님께 묻지 말기로 해요. 그리고 소개팅에선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왔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상대가 마음에 들었다면 더더욱이요. 이렇게 사소한 것도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일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신기해요. 뜻이 명확하니까 실행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대신 그렇게 실행하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이들을 사교육에 맡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보기에는 나의 의지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실은 공을 다시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설사 행하지 못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이젠 정말 실행하기 직전까지 몰리면 자주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존재라고 하면서 소위 밑밥을 까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져요. 가장 신실하기로 소문난 다윗도 그랬으니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연약하다, 넘어질지도 모른다 고 말하는 일꾼을 주인은 어떻게 볼까요? 그런 일꾼은 실제로 넘어질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넘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튕겨내는데 달인들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전에 힘쓰지만 무속인에게나 해야 할 질문을 하고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하라고 한 일은 다시 하나님께 넘기고 그래도 내게 당도한 일에 대해선 나 못할지도 몰라요 하며 피할 길을 예비하니까요. 어찌 보면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린다고 맹세한 후에도 삶은 지속되니까요. 그래서 튕겨내기 신공이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은 신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을 대리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라는 말씀처럼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아야 한다고 지은 많은 하다미와 예다미처럼요. 부를 수 없는 찬양. 저는 성가대 테너 출신이었죠. 노래는 잘 못했지만 찬양하는 건 좋아했어요.
성가대 가운을 입을 때마다 선택받은 레위인이 된 듯한 기분도 좋았고요. 저는 쉴 때도 어디 이동할 때도 제가 듣는 음악은 늘 찬양이었어요. 당시 저에겐 찬양 이외에 다른 음악은 시시했거든요.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생겨난 거라 배웠고 찬양 이외의 음악은 거기에 복무하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그때와 생각이 다르지만 과거 저의 그런 신념이 부끄럽지 않아요. 어떤 음악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걸 충분히 누렸으면 된 거죠. 어느 날이었어요. 무심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는 찬양을 흥얼거리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명을 드린다고? 정말? 하고요. 저희 실제 모습과 찬양 가사 간의 괴리를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100번은 넘게 듣고 불렀던 찬양인데 왜 그것이 갑자기 이상했는지, 왜 그동안은 이상하지 않았는지 이상했어요. 그 후로 찬양 가사에 주목하게 되었죠. 주만 섬기리,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기사를 만날 때마다 저는 부르기를 주저했어요. 지금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아니고 그러니 당연히 주님 한 분만으로는 민족이 안 되고 내가 한 가지만 원할 수 있다면 높은 확률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찬양의 최종 청중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아름다운 말의 과잉 상태에 있어요. 온통 은혜로운 말뿐이에요. 쇼윈도 부부라는 말 아시죠? 실제로는 사이가 안 좋지만 남들 눈에는 행복한 부부로 보이고 싶어하는 부부 말이에요.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쫓아 안에서 서로의 아픈 점이 쉽게 보여야 하는데 쇼윈도만의 기처럼 가리고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은혜롭게 서로에게 인사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단의 고백도 누가 들을지 몰라 미사 여구를 동원하다가 결국 자신이 동떨어진 고백을 하죠. 그 끝판왕이 찬양 가사예요. 찬양 가사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고 무심하기라도 찬양하는 것이 찬양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은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찬양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도 속아요. 실제로는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 안에 없으면서 순교자도 울고 갈 가사로 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정말로 자신이 그런 줄로 착각하기 쉬우니까요. 그러니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는 의미 없는 반복일랑은 이제 멈추고 저와 함께 쉬운 것부터 해보기로 해요. 나의 삶 약간 변화되었네. 내 일부 중 작은 것을 주께 드리네. 내가 원하는 10가지 중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거친 가사여서 박자를 맞추기 쉽지 않겠지만 더욱 진실한 찬양이 될 거예요. 찬양의 최종 청중은 그걸 더 좋아하실 게 분명하고요. 차마 죄가 주홍 같다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 해야 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니까요. 그래서 모두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기 위해 애를 쓰죠.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건 원천 봉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의 죄 기준은 매우 엄격해서
나쁜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되니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그 기준으로 우리 삶을 평가하면 죄를 짓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세는 게 더 빠를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자신이 처지가 죄에 절여진 장아찌 같다며 애통해하고, 또 어떤 이는 숨쉬는 것도 죄라며 가슴을 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게 늘 이상했어요. 죄를 지으면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죄가 드러날까 숨어야 정상인데, 교회에선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간증을 하니까요. 생각해보니 이해가 가기도 해요. 간증할 때 언급하는 죄는 대부분 엄격한 죄 기준을 적용할 때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이럴 경우 여느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죄를 민감하게 감지한 것이므로 입으로는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나 이만큼 신실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라면 엄격한 죄 기준을 못 지키더라도 그보다 현저히 기준이 낮은 세상법은 넉넉히 지키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적분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매번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며 가슴을 치며 울고불고한 학생에게 쉬운 덧셈 문제를 냈는데 틀린다면 우리는 이 학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시험이 어렵다는 건 모두 다 아는 데다 그거 틀렸다고 정말로 뭐라 하는 사람도 없으니 그동안 공부를 하는 척만 했다는 게 아닐까요? 그리스도 교회의 죄의 세상이 말하는 죄는 엄격성만 다를 뿐 같은 선상에 있어요.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의 관계처럼요. 나쁜 생각 안 하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적어도 나쁜 행동은 안 하고 있어야 해요. 그게 아니라면 나쁜 행동 안 하기부터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 차마 자신이 죄가 주홍 같다 하기 전에, 자신이 벌레 같다 하기 전에 갑질 안 하기, 탈세 안 하기, 배임 안 하기, 태업 안 하기, 커닝 안 하기 먼저 추천드려요.